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참 듣기에도 좋고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권면의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먼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먼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 시작은 내가 먼저라는 것, 나부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독자들, 성도들을 먼저 사랑했듯이 내가 먼저 교인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즉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그 사람이 믿기만 한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디의 말씀은 사랑의 뿌리, 사랑의 근거,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랑의 노래라도 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의 지적 재산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본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듭해서 강조하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면 그것은 거짓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애증의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애증의 관계. 하지만 애증의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증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증오입니다. 즉 사랑하면서 미워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사랑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그저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단순히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그 미움으로 결국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서 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영적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살인은 육신의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야 진짜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랑이 안 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 자꾸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대속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 독생자를 죽일 만큼 십자가에 화목제물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그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년부지의 사람이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린 아이나 혹은 노약자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면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원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면 그가 원수라도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수인데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의로 죽지는 않습니다. 간혹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랄지라도 원수에 대해서 그를 용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원수는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수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저 모른 척 외면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죄, 우리 죄인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원수인 우리 인간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지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장이었던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았지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서, 즉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삭개오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삭개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삭개오는 그 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식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고백, 서로 사랑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여리고의 큰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 나눔, 그 사랑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는 굶주리거나 빈궁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이사랴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승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날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체험한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누구나 삭개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저절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집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맞서서 싸우는데 한 번은 적진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또 한 번은 후퇴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전진과 후퇴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 부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 진영 한가운데 미처 후퇴하지 못하는 중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목말라하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알의 나라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편에 한 군사가 일어나서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동이에 물을 들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들어간지 몰랐죠. 그러나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중상자들에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을 주어서 그들의 목을 치겨줍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병사편의 군사들이 그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 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맞은편 진영에서도 전장 한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의 전모를 알고는 약속이나 한 듯이 총 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일어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중상자들을 부추겨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병사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전쟁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고 돕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진정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힘써서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힘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또 용서한 자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감정을 지배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고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대화하면 나의 언어를 타고 그 축복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웃음으로 대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히 대하면 그러면 나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가슴을 지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쌍한 자를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넘어진 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2023년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은 일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귀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